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 이후에 첫 수요 예배로 저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부활주일 전부터 40일 동안 사순절의 기간을 회개와 갱신을 위해서, 또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잘 지키셨고요. 또 고난주간 집회를 다 마치고 이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과 함께 저희가 다시 주님과 동참해서, 부활에 동참해서 함께 부활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부터 다시 이 에스겔 성전의 사비브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에스겔 성전의 사비브 다섯 번째 시간이죠. 몇 주 동안 이 사비브 내용을 안 했기 때문에 잠깐 약간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비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둘러싸다 혹은 애워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비브 두 번을 반복하면, 히브리어에서 단어를 두 번 반복하면 그 단어를 강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비브라는 뜻은 어떤 것에 포위된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보시면 이 사비브라는 표현이 25번이나 사용되고 있죠. 이 에스겔 성전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고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에스겔 43장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계신 그 에스겔 성전은 거룩으로 완전히 둘러싸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89편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그랬죠? 여기 둘렀나이다도 사비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자신을 사비브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성실해질 때 하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에스겔 성전에 이렇게 거할 수 있는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 골방의 사비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방의 사비브. 골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우선 저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골방과 그 골방의 벽과 또 골방의 그 3층 구조가 있죠. 그다음에 골방 밑에 받치고 있는 지대, 그다음에 골방을 둘러싸고 있는 삼면 구역과 또 골방의 빈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잖아요. 성소와 지성소. 이게 이제 성전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 이 지성소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언약궤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이 에스겔 성전에는 없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게 요 보이시죠? 요게 다 골방들입니다. 요게 다 골방이에요. 이렇게 성전의 3면을 다 둘러싸고 있어요. 골방이 몇 개가? 30개의 골방이 있습니다. 30개의 골방이 있는데 이렇게 위에서 보면 30개인데요. 옆에서 보면 3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죠. 3층. 1, 2, 3층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30개가 쫙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3층인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마다 계속 이 골방이 넓어진대요. 그래서 이 골방은 북쪽, 남쪽, 서쪽의 3면에 둘러싸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골방 바로 앞에 여기 보시면 여기 빈터라고 있잖아요. 빈터. 여기 5척의 빈터가 이렇게 그 골방 앞을 그리고 성전을 둘러싸고 있죠. 이렇게. 이 빈터는 넓이는 5척인데
북쪽, 동쪽, 남쪽에만 있죠. 서쪽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빈터의 밖에는 요 땅이 또 있죠. 요 땅. 이 땅이 이렇게 삼면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땅은 골방 3면의 구역이라고 해요. 여기 나와 있죠. 골방 3면의 구역인데 너비는 20척이고 길이는 100척, 100척, 100척. 그래서 북쪽, 서쪽, 남쪽에만 있고 동쪽에는 없습니다. 요게 이제 사비브사비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그림에 안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요, 지대가 있는데 지대는 요 삼면 구역은 지대 위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안뜰하고 삼면 구역하고는 같은 레벨인데요, 요 빈터부터 골방과 성소, 지성소는 다 지대 위에 올라 있어서 이 안뜰이나 삼면 구역보다 한 장대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대라는 것은 약 3.12m죠.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높은 지대가 있어서.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골방의 삼면 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방의 삼면 구역. 이 골방의 삼면 구역이 뭐냐? 한국말로는 어쩔 때는 뜰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번역이고요. 이 뜰과는 구별된 구역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히브리어로는 기즈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기즈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가자르라는 동사에서 파생됐는데, 가자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자르다, 끊다, 단절하다 이런 뜻입니다. 단절하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냐면요,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데 한 예를 들자면 과거의 삶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완전히 단절해서 이제는 다른 삶을 산다, 이런 의미로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즈라는 뭐를 보여주냐면요, 에스겔 성전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뜻은 뭐예요? 구별된 것이죠. 성도가 구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삶과 옛 삶과 완전히 단절돼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만이 에스겔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골방지대가 있었죠. 골방지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그 의미는 더 보면은 파운데이션이란 뜻입니다. 집이나 뭐 건물을 질 때 파운데이션, 기초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지대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성전과 지성소와 골방 밑에 터는 밖에 안뜰보다 한 장대가 더 높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만큼 올라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안뜰이라면 이만큼 한 장대 더 높이 터를 쌓아서 그 위에다가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골방도 지었고요. 이렇게 옆에 골방이 있고 이게 성전이고요. 이렇게 한 장대의 지대를 높이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 신앙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터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터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터의, 이 지대의 높이가 한 장대잖아요. 한 장대는 6척입니다. 6척. 이 6척은 보통 규빗과 다르죠. 그래서 한 척은 얼마예요? 7 손바닥입니다.
보통 규빗은 6손바닥인데 한 척은 7손바닥입니다. 그러니까 6척이니까는 7 곱하면 42손바닥이죠. 근데 여기 성경에서 보시면 6은 사람의 수입니다. 타락한 사람. 7은 뭐예요? 7은 하늘의 수 혹은 하나님의 숫자이죠. 그러니까는 이 한 장대의 지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냐? 이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인성과 온전한 신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00% 인성과 100% 신성을 둘 다 겸해서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터는 뭐냐? 100% 인성과 100% 신성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지대이며 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만 믿고 따를 때 견고한 신앙의 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죠. 반석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100% 인성과 100% 신성을 갖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냥 듣고 믿는 것만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반석 같은 지대, 터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죠. 에스겔 성전이 그런 지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골방에 빈 터가 있습니다. 골방에 빈 터. 자, 골방의 빈 터는 아까 보여드렸죠. 무엇이냐면요, 요 앞에 있는 요 부분들, 삼면에 이렇게 있었죠. 요게 이제 빈 터입니다. 아마도 그 골방에서 바로 나오면 그 앞에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터이겠죠. 5척의 넓이. 근데 이 빈 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무나입니다. 무나. 이 무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누아흐라는 단어에서 파생했는데요. 누아흐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안식하다라는 뜻이에요. 안식하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노아라는 이름이 바로 이 누아흐에서 파생됐어요. 근데 같은 어근에서 무나라는 단어도 나왔죠. 이 빈터가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누아흐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어디서 사용됐냐면 창세기 8장 4절에 나와 있죠. 창세기 8장 4절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노아 방주가 홍수가 이제 그치고 비가 그치고 노아 방주가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아라랏 산에 딱 걸쳤을 때 거기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머물렀다라는 단어가 누아흐라는 단어이죠. 방주가 아라랏 산에 안식했다는 거예요. 또 시편 23편 2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나를, 여호와의 나 목자시니 나의 부족함이 없다 그랬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 쉴만한이란 단어가 누아흐에서 파생되는 단어예요. 그 뜻은 뭐냐면 안식할 만한 물가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이 에스겔 성전에 이 골방에 빈터가 있는 데가 어디냐면요, 그 에스겔 성전에서 가장 높은 장소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그 지대의 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 빈터서부터.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요 땅은 지대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요 빈터서부터 지대에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 이 에스겔 성전 중에서도 이 빈터서부터 지성소 안에까지가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근데 이 에스겔 성전은 지금 어디 위에 있어요? 에스겔 성전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시온산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시온산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그 위에 에스겔 성전이 있는데, 에스겔 성전 중에서도 지금 그 지대 위에 성전과 골방과 이 빈터가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이죠. 이 가장 높은 지대의 끝부분의 시작점이 이 빈터예요. 문화. 그러니까 이곳이 안식처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가장 높은 곳이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가장 높은 그 산, 가장 높은 말씀, 가장 높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신령한 안식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을 향해서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신앙생활이 이 산을 올라가서 에스겔 성전 올라가서 7계단 있었죠. 그 다음에 8계단 있었죠. 그 다음에 10계단 올라갔을 때 이 빈터 위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곳이 우리의 안식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저희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산을 올라갈 때 힘든 일도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가장 높은 안식처에 다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 보시면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그랬죠. 저희가 지금 누려야 할 마지막 때 안식이 하나 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서는 순종 안 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안식처에 다 들어가자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골방의 구속 경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골방이 무엇인가요? 자, 골방은 뭐냐 하면요, 이 골방은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골방은 제사장들이 식량을 보관하는 방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예배에 필요한 물건을 보관하는 곳, 예배 드릴 때 필요한 물건들, 성전에서 사용하는 거룩한 물품들이죠.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 곳이 이 골방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제사장들이 먹을 식량을 보관하고 제사장들이 예배에 필요한 거룩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것이 이 골방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신약에 오셔서 성도가 반드시 기도의 밀실,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된다라고 마태복음 6장 6절에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6절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모두가 다 이 기도의 골방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분이 에스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 6장 6절의 골방은 헬라어로 타메이온입니다. 타메이온. 이 타메이온이란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유사시를 대비해 식량을 몰래 저장해 두는 비밀 창고래요. 비밀 창고. 유사시에 혹시 몰라 필요한 몰래 그 식량을 몰래 가둘 비밀 창고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과 기도를 이곳에 쌓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오는데 특히 후 3년 반 때 말씀이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질 때에 이 타메이온 안에 있는 우리의 각자의 골방 안에 있는 말씀과 기도를 쌓는 것을 우리가 그때 먹음으로 그 후 3년 반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평화 시대 때, 은혜 받을 만한 시대 때 기도와 말씀을 많이 저장해 둬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골방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럼 이 골방의 구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층 구조로 돼 있죠. 그리고 이 3층 구조인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넓어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 뜻은 뭐냐면요, 우선 우리의 신앙은 점점 가면 갈수록 높이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이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신앙의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점점 더 넓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마음은 좁아지면 안 되죠. 올라갈수록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넓어지면 어떻게 되냐? 여기 성전 벽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올라가면 갈수록 점점 성전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올라가면 갈수록 점점 성전에 가까워져요. 마음이 넓어지면 성전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넓어져도 이 성전의 벽을 침범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높아지고 마음이 넓어져서 위치가 올라가는데, 그렇게 올라가면 갈수록 특히 목사나 교육자가요, 이 성전을 침범하거나 성전에 기대거나 성전의 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갈수록 성전에 가까워지지만 성전을 침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신앙의 3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골방이 3층으로 있는 것처럼 신앙의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육에 속한 신앙입니다. 육에 속한 신앙.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대요. 영적인 건 미련하게 보인대, 이런 사람들. 그래서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일을 미련하게 생각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죠. 영어를 보면요, 이것을 natural man이라고 그랬어요. natural. 그냥 아주 자연적인. 이 뜻은 뭐냐면 내가 태어났을 때 그대로 그 모습. 저희 모든 사람은 다 타락한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가면요, 결국 타락한 인간으로, 죄인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신앙.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같이 했다 그랬죠. 여기 보시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신령한 자는 아니고 어떤 사람이래요?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래요.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사람인데 아직 어린 아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고린도전서 3장 2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린아이는 젖만 먹는 사람입니다. 밥을 못 먹어요. 왜? 아직 감당치 못한데, 신앙이 그 단계에 못 가서요, 그 밥 같은 단단한 식물의 말씀을 감당할 수 없는 단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육신에 속한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대요? 내가 아직 시기와 분쟁과 사람들 하는 행동이 그대로 있으면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고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에 속한 신앙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신앙. 아까도 나와 있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 같이 대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 같이 대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신령한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육신에 속한 자는 뭐래요? 젖만 먹이고 밥을 못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신령한 자나 영에 속한 사람은 밥, 곧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죠. 자,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보시면 지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됐다 그랬죠. 아직까지도 젖 먹는 단계에 있냐? 그러면서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했다. 의의 말씀이 단단한 식물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입니다.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선악을 분별한대요.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요, 영에 속한 사람은 장성한 자이고 또 연단을 받았고 연단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한다. 그럼 이 뜻은 뭐냐면요, 아담은 어디에 속했어요? 아담은 선과 악을 분별 못했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아직 여기에요. 아담은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였고 육신에 속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여기서 산 영이라고 그랬죠.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는 생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단어입니다. 생령이나 산령이나.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은 육신에 속한 자고 아직 영에 속한 자가 못 되다가 타락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아담 다시 오시는 주님은 살려주는 영이래요. 이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살려주는 영. 그럼 아담 전의 단계는 뭐예요? 지금 여기 산영이 되었다 그러니까는 되었다는 것은 그 전에 단계가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 산영 전의 단계는 뭐예요? 흙 단계라는 것이에요. 흙, 신앙적으로. 그게 바로 육에 속한 자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는 연단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 주시는 연단을 잘 통과해서 그 마지막 위 단계까지, 셋째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 신앙의 3단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갔다라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갔대요. 근데 그 셋째 하늘이 낙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골방 3층이 있다는 것은 그 성도는 에스겔 성전의 최고봉에 올라갈 수 있는 성도는 이 세 단계를 다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3층이 있는데 그럼 1층은 육에 속한 사람인데 육에 속한 사람도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냐? 그 뜻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를 한 유닛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한 사람이에요. 그럼 에스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모두 다 태어났을 때 육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이게 우리의 내추럴한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도받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두 번째 어린 아이 신앙으로 올라가죠. 어린 아이. 그 다음에 거기서 연단을 받고 말씀을 열심히 받고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영에 속한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야지만이 우리가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 최고 높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 단계를 다 거친 사람만 에스겔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이지 육에 속한 사람도 들어가고 육신에 속한 사람도 들어가고 영에 속한 사람도 다 들어간다는 그 뜻이 아니라 이 단계를 거쳐서 영에 속한 단계까지 올라간 사람만 그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 에스겔 성전에 있는 골방의 그 구속 경륜이 무엇입니까? 이 골방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첼라입니다. 첼라. 그 뜻은 뭐냐? 갈비뼈라는 뜻이에요. 갈비뼈.
자 보세요. 에스겔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 골방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 골방이 성전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요. 마치 우리 갈비뼈가 우리 심장과 폐를 딱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골방이 에스겔 성전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비뼈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골방을 의미하는 단어가. 그럼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면요, 이 첼라라는 단어가 어디서 또 사용됐냐?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창조하셨죠. 근데 거기에 그 갈비뼈 이게 다 첼라입니다. 첼라. 같은 단어예요. 골방과. 아담의 신부, 아내 되는 하와를 창조할 때 아담의 첼라를 사용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이죠. 우리 교회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첼라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요한복음 19장 34절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죠. 그랬더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이 보혈의 피가 바로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근데 여기 옆구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플레우라입니다. 플레우라. 근데 이 플레우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21절에 갈비뼈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사용된 단어고, 또 에스겔 41장 5절이나 7절에 골방을 번역할 때도 같은 단어가 사용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의 갈비뼈 옆구리에서 피가 나와서 그 피가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보혈의 피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갈비뼈 옆구리에 있는 그 플레오라에서부터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저희에게 이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 갈비, 첼라, 그 골방에서부터 만들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각자가 다 골방에 들어가서 그 골방을 기도와 말씀으로 3층까지 쌓고 그 골방에서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애써서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기도를 쌓아두고 말씀을 쌓아두는 사람, 골방을 열심히 쌓아두는 사람이 바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골방에 들어갈 시대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의 식량을 저장해 놓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할 그 단계가 왔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 코로나 사태 시작한 이후로부터 계속 이 구절을 봤는데요, 오늘도 다시 한번 이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20절에서 21절이죠. 내 백성아 갈지어라, 내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밀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때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하고 말씀을 상고함으로 우리의 골방을 쌓아두고 거기서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인터넷을 통하여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저희 각자가 다 우리의 신령한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를 쌓아 저장해 두는 귀한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완전히 거듭나는 귀한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권속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골방에서 간절히 기도해서 저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긍휼과 불쌍을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역사만 있게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헌물을 드립니다. 이 헌물을 바칠 때 기쁜 마음으로 바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사 천천만만배로 귀한 갚아주시는 귀한 역사만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